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 유일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장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많은 거죠? 주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아서 안 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창세기 12장에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부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나무 밑에 앉아서 입만 벌리고 앉아있다고 홍시가 똑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셔서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 되죠. 뭐라고 모세를 세웁니까? 왜 강야를 지나오게 합니까? 그냥 횡 날아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뒤로가시지 왜 강야를 지나게 하냐고요?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하고 있죠?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럼 믿음이 아니올시다. 그럼 은혜도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 우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가나안 땅 중부 지역을 점령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전쟁을 해서 남 6성읍을 다 정복합니다.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그 앞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만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6성을 점령할 때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사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거든요. 6성읍을 점령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가나안 남부 6성읍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동일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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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니라. 처음부터 언제까지? 끝까지 뭐 했다고요? 한결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하나가 되는 일이 한결 같았습니다. 두 번째 한결 같은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았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했다고요? 한결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줘야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아야지.
뭘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뒤집었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지가 않습니까? 우리는 저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마다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최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나는 와 그리 변덕을 많이 지으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덕지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하십니다. 한결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사는 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다 같이 보실까요?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을 하는 것은 정복 전쟁을 할 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셨다. 이 싸움을 가리켜서 성전 그럽니다. 거룩한 전쟁. 누가 함께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싸우는 전쟁을 가리켜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십니까? 왜 성전을 일으키십니까? 그 성전을 일으키셨던 이유는 우상과 죄악들을 물리치고 깨끗하게 제거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거룩한 땅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는 성전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 되었다고요? 다시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을 그냥 역사적으로 간단히 그냥 생각하니까 그냥 쉽게 넘어왔는데, 제일 먼저 5 나라가 연합을 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5 연합군과 싸우는 것도 보통이 아니지만 5 연합군을 진멸하고 난 이후에 6 성읍과 싸우거든요. 정복전쟁을 치르거든요. 여러분, 6 성읍을요 점령을 해서 정복을 한다는 게, 싸워 이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단번이라는 말은 한 번 출정해서 그 말입니다. 한 번. 그러니까 이 5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보통 같다면 한 번 싸움에 출정해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성읍을 이기는 것도 그냥 한 번 나가서 한 성읍 이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합군 5 나라 연합군 6 성읍을 어떻게 했느니라?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누가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해주심으로? 싸워주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앞서서 전쟁을 해요. 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더불어서 한 마음이 돼서 전쟁을 해요. 그렇다고 단번에 왕들과 성읍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전쟁의 총사령관은 누구셨다? 하나님 여호와셨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총사령관이 되시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는 그 총사령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서 믿음으로 가다 보니까 그것도 여러 번 아니고 단번에 그 왕들과 그 땅을 빼앗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장 되어줄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줄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분이 내가 싸워주시겠다는, 내가 사령관 되겠다는 거요. 너는 내 뒤만 쫄랑쫄랑 따라와서 네가 할 일만 하면 된다는 거요.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거요. 그러면 단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전쟁에 함께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단번에 그 왕들과 그 땅을 어떻게 단번에 빼앗습니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시면 그 말이에요. 아무리 약한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면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 멋있게 승리하고 어떻게 하죠?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돌아올 때도 어떻게 돌아오지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을 해서부터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도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길갈에 돌아왔습니다. 길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기지요.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을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함께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전쟁 속에서도, 사느냐 죽느냐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중심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 속에, 사느냐 죽느냐 속에서도 언제나 성막을 쳐놓고 그 성막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짜고, 언제나 이동할 때도 성막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죠.
금이 환영했지요. 남은 백성들과 남편을 전쟁 때 내보내고 아들을 전쟁 때 내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오죽했겠어요? 근데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멋있게 단번에 그 왕들과 그 땅들을 다 빼앗아 금이 환영했을 때 그들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졌으면 저들이 진영에 돌아와서 감격했을 것이고, 이제는 남은 것이 무엇밖에 안 남았습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도 계획도 진영에 돌아와서 세웠겠죠. 11장부터는 가나안 북부 정쟁으로 들어가는데 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누가? 하솔 왕 야빈이. 이제 하솔 왕 야빈은요, 가나안 북부 지역의 맹주, 가나안 남부 지역의 맹주는 누구였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맹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남부 지역에 있는 이 나라들을 연합할 때, 동맹을 맺을 때에 그 맹추적인 중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입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도 그런 이제 나라가 있다면 왕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 왕이 하솔 왕 야빈입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은 굉장히 강력한 왕입니다. 또 하솔은 군사력이 대단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을 좀 이야기하면 다 맹주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그 나라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를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1절. 하솔 왕 야빈이 무엇을 듣고?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10장에 있는 소식이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다 진멸하고 6 성읍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자는 다 진멸했단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솔 왕 야빈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큰일 났다. 이스라엘의 소식은 말이죠, 이 소식은 얼마 전에 있던 소식이고, 그 앞에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는가 소식을 낱낱이 듣고 있습니다. 바산왕 옥과 아모리왕 시온을 싸움 잘하는 그들을 요단강 동편에서 다 죽이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물이 요단강물로 흘러 넘치는데 한 사람도 빠져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소식이 말이죠, 빗발치듯이 가나안 땅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오더니만 가장 강력한 성읍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기브온과 연합하고, 그것도 멈추지 아니하고 남부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다수당을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6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렇게 한 소식을 듣고 가나안 북부 지역의 맹주였던 하솔 왕 야빈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 모든 가나안 북부 지역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그다음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론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그러니까 이 지형을 이야기하죠. 북쪽 산지, 남쪽 평지, 서쪽 높은 곳. 이는 지형의 특성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그 뭐 성읍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하솔랑 야빈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동맹을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죽게 생겼다. 모이자. 그렇게 이제 한 거죠. 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 유부스 족속과 미스방 땅 헤르몬 산 아래 휘 족속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사람을 다 일일이 다 보냅니다. 3절에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의 가장 강력한 족속은 7 족속입니다. 그 7 족속 가운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족속은 6 족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6 족속들이 있는데 한 족속이 빠졌습니다. 그 족속은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왜 기르가스 족속은 늘 가나안 7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르가스 족속은 빠지느냐? 그건 좀 미미한,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래서 언제나 7 족속을 이야기할 때 자주 기르가스 족속은 빠집니다. 근데 강력한 6 족속의 이름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족속들에게도 하솔랑 야빈이 누구를 보내서 사람을 다 일일이 보내서 우리 함께 모이자면 큰일 난다. 그래서 모였어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보냈는데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인 사람 모두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한 사람도 이해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남부 지역은 기껏해봐야 꼴랑 5 나라만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북부 지역에서는 하솔왕 야빈이요 사람을 다 일일이 보냈는데 한 성읍도 왕도 빠지지 않냐고 다 모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솔랑 야빈이 강력한 것도 있지만 그들이 무엇을 느낀 겁니까? 그들도 소식을 듣거든요. 그들도 다 귀가 있으니까 하솔랑 야빈만 이스라엘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 북부 지역이 아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이 행한 일에 대해서 소식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안 모이면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그래서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가. 다시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어떻게 많았다? 심히 많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 사람의 수를 샤릴 수 없을 때 말이죠. 그 사람의 수가 엄청날 때 늘 관용적으로 쓰는 용어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모인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모인 거예요. 엄청난 군대가. 군대만 모인 게 아니고 뭐도 심이 많았더라.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더라. 얼마나 많으면 심이 많았다고 그렇게 했어요? 고대 전쟁에서 말과 병거는요 전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전력입니다. 군사 핵심이 군사 핵심. 이 말과 병거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당시에 가나안 북부에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그 당시 1세기 요세푸스의 역사가 이야기에 의하면 정예 부대만 30만 명이 모였다. 정예 부대만 30만 명. 그러니까 말은 만필, 병거는 2만. 이 병거는 전차거든. 지금은 전차, 탱커. 여러분, 탱커가 2만 대를 움직인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기에 맞서서 싸워야 될 이스라엘 군대는 그냥
우중이 떠중이 다 해가지고 사람 수를 생기 60만입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했더니 60만 명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정예 부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 한 마리도 없습니까? 말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뵌 거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북부하고 말이죠, 이 연합군하고 이스라엘이 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아니고 이거는 싸울 수도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대단하죠. 헤롯 물가에 함께 그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 싸움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싸움이 말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이 싸움, 역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부부 정제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증거하고 있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때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때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은 안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다고요? 동일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고 하나님 뜻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 주간도 삶의 증거로 능력으로 나타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